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걸음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와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과 에서의 만남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는 용서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또 누군가는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두 사람의 삶은 둘 다 똑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답답하고 또 때로는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물질적으로 어떤 보상을 해준다 해도요, 사실 죄책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만약 그럴 때 피해를 본 사람이 내가 정말 너를 용서한다 그렇게 말해준다면 용서받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복 중에 복이 뭡니까? 용서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또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해야 그 사람이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분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요, 그 자신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고통이 있듯이 용서하지 못하는 고통도 있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계속 그 안에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자, 분노가 쌓이고 그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분노가 자신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또 잠도 안 오죠. 머리가 무겁죠. 소화도 되지 않죠. 어떤 일에 매진하고 집중하지도 못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용서는 영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을 자에게 용서를 받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즉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분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응답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거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요, 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야곱, 용서받지 못한 고통, 갈등, 두려움, 자, 이걸로요 20년 넘게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드디어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자,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은요, 공포 그 자체였고 두려움 자체였습니다. 자, 에서가 400명을 장정을 데리고 온다. 자, 이 소식을 듣고 그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요, 앞에 장에 보면은 32장에 보면 가축대를 이제 내물성으로 먼저 보내죠. 그것도 모자라서 자녀들 먼저 보내고 부인들 앞세우고, 그리고 야곱은 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밤을 셉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죠. 32장의 야복 강가의 그 씨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혹시나 모를 위기를 대비해서 야곱은요, 지금 나아가는 순서를 딱 계산해 넣었습니다. 제일 앞에 여종 그리고 그 자녀들,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녀들,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라헬과 그 아들 요셉을 딱 세우는 거예요. 자, 갑자기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라헬이라도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요 제일 앞에 나아갑니다. 일단 무릎을 꿇고 절부터 합니다. 야곱에게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뭐 무슨 말로 뭐 형 에서에게 뭐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7번 절을 합니다. 7번 절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야곱의 마음을 그냥 드러내는 겁니다. 표현한 것이죠. 자,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가 입 맞추고 서로 우는지라. 자, 그렇게 두려웠는데 결과는요 완전 은혜였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야곱을 만난 에서는요 분노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가득 찬 에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형 에서였습니다. 야곱은요 어찌 보면 어쩌면 오늘 내가 형을 만나는 이 순간이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 형에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나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돌리신 겁니다. 분명히 야곱이 그 아버지 집을 떠날 때만 해도 형 에서는 분노로 가득 찼죠.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마음먹었던 에서였습니다. 근데 지금 에서에게는 그런 분노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야곱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반드시 네가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자, 야곱이 집을 떠날 때는 무일푼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근데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자, 4명의 부인, 11명의 자녀, 그리고 수많은 종들, 수많은 가축대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 과정은요 속고 속이는 과정이었고 고통이 있고 낙심도 있고 외로움도 있는 시간이었지만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간섭하셨고 은혜로 인도하셨던 거죠. 야곱이 돌아보니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거죠.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자, 두 번째 묻습니다. 너를 만나러 오는 중에 내가 만난 그 수많은 가축대는 뭐냐? 자, 그때 야곱은 형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선물이라기보다는요 뇌물과 같은 거였습니다. 사실 끝까지 야곱은 온전한 믿음으로 지금 나온 게 아니죠. 자신의 계산법을 지금 사용했던 겁니다.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려고 준비했던 뇌물성 선물이에요. 나아가는 순서도 야곱이 정한 거죠. 그 종들과 그 이제 자녀들 먼저 보내고 제일 사랑하는 이제 애들은 맨 뒤에 보내고 그 자신의 계산법으로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도 여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하나님은 끝까지 실수하고 넘어지는 야곱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챙겨 주십니다. 축복하겠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것이죠. 에서가 그래 고맙다 그러면서 받으면 야곱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되겠죠.
자, 에서는 물질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먼저 보낸, 야곱이 먼저 보낸 그 선물이 에서의 마음을 바뀌게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물질을 보고 지금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마음의 상처가 보상되기 때문에 용서가 된다.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세상의 일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의 일을 보면요, 물질적인 어떤 보상이 당연시 하게 됩니다. 왜냐? 사람들은요, 용서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를 말하고 있죠? 보상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용서해 줄게 라고 용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는 내가 용서해 주는 대신 뭐 해줄 건데 라는 어떤 그런 보상을 바라는 심리가 있는 겁니다. 진짜 용서는, 참된 용서는 물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자,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 이 말씀해 보니까, 자, 야곱도 이제 물질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삼촌이 어제 나눈 외삼촌 라반이 네 품삯을 줄게. 그럴 때 야곱에게 야망이 일어났죠. 나도 내 집을 이제 세워야 되겠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물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대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앞에는 그거를 먼저 가축을 보낸 것은 뇌물성이었는데 이제 에서 형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 진짜 선물로 주고 싶은 거예요. 두려움으로 주려고 했던 그 물질이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주고 싶어진 것이죠. 야곱이 지금 순식간에 그렇게 지금 변화된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요, 교회 헌금을 드리잖아요. 사실은 제가 어릴 때 드리는 헌금은 두려움의 헌금이었습니다. 왜냐? 헌금 드려야 된다 그러고 헌금 빼먹으면 왠지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고 이번 주에는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안 빼먹고 헌금을 드렸거든요. 그러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점 알아가면서 참 어리석은 어린 시절이었다. 그걸 알게 됐죠. 우리의 헌금은 두려움의 헌금이 아니라 감사의 헌금, 기쁨의 헌금을 우리가 정말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헌금이요, 종교입니다. 종교.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죠? 10절에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분노의 에서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 얼굴 자체를 바꿔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리라. 자,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지금 아름답게 끝났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 물질 조금 더 받으려고 압력을 가하고 거짓을 말하고 포장하고 꾸미고 막 그렇게 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소유도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소유의 만족함을 야곱이 말하고 있어요. 사실 세상의 물질에 있어서 만족함은 사람에게 없거든요. 사람은 원하는 만큼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왜? 만족은 거기에서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만족하지 못해요. 더 갖고 싶어 합니다.
왜냐? 물질로 만족할 수 없는 상태예요. 사람은. 갖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덜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욕심과 그 야망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우지 못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실제로 못 먹고 못 입어서 불평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 이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지요. 한마디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참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변했습니다. 만족함을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만족할 수가 없었죠.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아멘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 안이 아니라 주님 밖에 있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밖에서는 자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만족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 만족하고 우리 가정에 만족하고 이 만족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에서가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야곱과 동행하겠다고 합니다. 이 동행이 무슨 의미죠? 지금 야곱의 그 수많은 가축들 또 자녀들 그 많은 종들 이 야곱이 데리고 온 그 장정들과 함께 지키고 보호해서 함께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정중히 거절하죠. 13절 14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의 만남은요, 어떤 유익을 위한 그런 목적의 만남이 아니었죠. 서로 어찌 보면 두 사람의 어떤 유익과 어떤 이득을 위한 그런 용서함과 용서받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의지하고 기대기 위해서 만난 것도 아니었고요. 에서도 야곱을 만남으로 어떤 물질적 보상이나 뭔가 그런 것을 바랬던 것이 아니었죠. 자,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도움 없이 지금의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천천히 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의 수준을 보고 그 수준에 자기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걸 보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른 사람의 수준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겁니다. 사람마다요, 자기 걸음에 맞는 보폭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보폭을 따라가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고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의 수준이 있고 자신의 보폭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거기에 맞춰가는 그 걸음에 만족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궁핍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일체의 비결이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구나 깨달을 때 우리는 그 걸음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에서는요, 장정들과 함께
야곱과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야곱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형의 보폭대로 우리는 갈 수 없다는 거죠. 자, 에서가 계속 호의를 베풉니다. 종 몇 사람이라도 야곱을 돕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종 몇 사람도 괜찮다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용서받음 자체가요, 은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종 몇 사람이라도 신세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숫곳이라는 곳에 정착합니다. 숫곳. 자, 이 숫곳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 쉼,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야곱은요, 처음으로 집 떠나고 처음으로 안식을 하게 된 거예요. 용서받은 자의 평안을 처음으로 누리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그런 날입니까? 18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야곱은 숫곳에서 세겜 땅으로 가서 하몰의 아들들에게 자, 100시크타, 은 100개입니다. 은 100개를 주고 땅의 일부를 삽니다. 자, 이 일은요, 야곱이 그동안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보여주는 일이에요. 자,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내게 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자, 돈을 주고요, 그 땅을 사버린 겁니다. 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믿음에 투자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에 투자하지 마시고요, 믿음에 투자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일에 시간을 들이고 믿음으로 행할 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거기에 야곱은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지요.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짓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하나님이 누구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된 자신의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즉 야곱은요, 자신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엄마가 믿는 하나님,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믿음은 부모님의 믿음이지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나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내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이 변화된 구별된 길을 가는 성도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용서할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만족함이 일어나는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